오늘은 창세기 42장 그리고 43장, 44장 이렇게 세 장을 볼까 하는데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같이 읽고 싶은 말씀은 42장 18절로 해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 해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네, 됐습니다. 이제 42, 43, 44 이렇게 세 장을 보게 되는데 이 세 장들의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들 그리고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세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거기서 왜 이 장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을 통해서 거기서 그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죄의 인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만났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중요성을 주는 문제인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인정을 하질 못하고 그래서 뉘우침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른 관계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에 대한 시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뉘우침도 없고 한데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가능한 일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버젓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뉘우침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그저 믿는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성경의 말씀과 다른 것인지 그건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2장에는 이제 요셉의 형들이 등장하는데 그 형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저질렀던 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꺼내질 않고 그냥 감추어 두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가 감추어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묘하죠.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죄를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숨기도록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쩌면 그 죄가 끝까지 감추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제 우리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2장에 그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그 죄를 들추어내게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시작된 지 거반 한 2년 정도가 됐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한 2년 거의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한 9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그럼 왜 애굽에 이토록 풍년이 들고 그리고 또 흉년이 들었느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인근 가나안 땅 전체가 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이 있게 하셨느냐? 그것은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풍년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흉년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의 형들이 여기 애굽에 오게 되는 역사가 있고 와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곡식 사가는 것이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무렇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셉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7년 풍년의 7년 흉년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그 아들들이 다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2장 여기 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예. 보세요. 애굽으로 안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지금 된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이들이 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갖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고생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 고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가나안 땅까지 기근이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가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베냐민이 남아 있었죠. 그는 야곱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가나안에 있었고 나머지 10명이 다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는 그런 일이 있게끔 지금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괜히 기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근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게끔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거기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 그런 것에 치중하면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질 못해요. 그걸 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세상에 있게 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 때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만 만든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누구 그 노래죠? 테스 형처럼 세상이 왜 이래? 그런 고백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것이 상심되는 일이든 간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하나님께 내가 귀가 기울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얼른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2년 전에 그때 요셉이 꾼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17세 때 그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와서도 지금 몇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2년, 그러니까 13년 동안은 종으로서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에, 그 다음에 2년 흉년 하니까 13년 더하기 9년 하니까 2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2년 전에 꾼 꿈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여기 과거의 꾼 꿈을 보십시오. 37장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예. 그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그러냐? 그래, 알았어, 우리가 그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있을게, 이랬습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조롱했습니까? 뭐라고? 우리 단이 너한테 절한다라고?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는 나중에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조롱이잖아요. 네 꿈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여기 기롱한다란 말이 그거예요. 조롱하고 뭔가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롱하면서. 그래서 여기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우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요셉의 꿈을 조롱했던 그 형들이 결국은 그 꿈대로 됐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을 어느 날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꿇려질 그날이 올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린 것처럼. 자,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금방 알죠. 다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에 헤어졌으니까. 그랬는데 그들은 요셉을 못 알아본 거예요. 설령 좀 우리 동생 요셉과 비슷하게 생겼구나 할지라도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생겼어도 전혀 동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뭔가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들이다.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거다. 한번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요셉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한 번에 형들이 온 걸 알았다면 형들 어서 와요. 내가 기다렸어요.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여기는 식량이 많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맞이해 주질 않고 너희들은 정탐들이다. 왜 그랬어요? 다 알아보면서 왜 그랬는가요? 요셉은 뭔가 그 마음에서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과연 그들의 마음이 옛날 자기를 팔아먹을 때처럼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정말 그들이 뉘우치고 돌이킨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뭔가 바뀌었는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했던 거죠. 자,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탐들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순순히 못 나가. 내가 하나 제안할게. 너희 중에 한 명은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만 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막 자기들끼리 막 이제 쑥쑥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지금 아우의 일. 여기서 아우는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냐고요. 거의 죽게 만들다가 결국은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늘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됐겠죠. 우리가 우리 동생을 팔아먹었어. 우리가 우리 동생을 팔아먹었어. 자기 아버지한테도 속이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마음에 있는데 덜커덩 지금 이 일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옛날 일이 불현듯 다시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핏값을 내게 됐어. 여기 22절 보십시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이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뭔가 그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걸 시인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것은요 단순히 요셉과 그 형들과의 그 사이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그 어떤 마음에 있었던 것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 시대 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한 어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 서셨다가 이제 그 베드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이제 시몬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참 문장이 짧게 끝났지만은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그 마음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을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무릎 아래 엎드려 가도록 돼. 그래, 어떻게 예수님 아래 그렇게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분 그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기를. 요셉의 형들의 그 죄를 끄집어내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 갖고 그들에게 혼 주려고, 벌을 주려고, 무슨 안갚음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요셉도 일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는 그 회개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요셉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도 죄인들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요, 시므온이 인질로 거기 남아있고 나머지 이제 9명의 형들이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그 일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다시 가려면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 애굽 총리가 우리 보고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엄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36절입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베냐민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라헬도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베냐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라헬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라헬이지 다른 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진짜 자기의 부인인데 그 라헬은 이미 죽고 요셉도 없어졌는데 지금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완전히 이제 끝이다. 지금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야곱은 베냐민을 애지중지했을까,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어야 돼. 자기가 베냐민을 꼭 보호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베냐민을 잃어버릴 것 같아. 이 생각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 그 속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걸 만일 이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훨씬 달라졌겠죠, 반응이.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 정말 여기서 야곱이 맞이한 상황이 뭐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무슨 골목길에 딱 막힌 골목? 그걸 뭐라 그러죠? 막다른 골목. 예, 막다른 골목에 탁 들어갔을 때 이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어.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데 더 이상 앞으로 도망갈 길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게 되고 얼마나 속에서 정말 큰 어떤 절박감을 느끼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곱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인들 알았다라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를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그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그렇게 정말 절박한 그런 심정, 그런데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43장으로 갑니다. 43장에 들어가면은 야곱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베냐민을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 야곱의 마음이 이제 야곱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애굽에 가서 또 곡식을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저 베냐민 빨리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재촉을 합니다. 아마 야곱은 여러 번 그것이 안 된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 아들들 중에 유다가 등장해서, 유다는 비록 장남은 아니지만 뭔가 장남인 것 같은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유다입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여기 43장 8절 보십시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사실 유다는 장자가 아니지만은, 장자는 루벤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루벤은 그 장자권을 뭔가 족보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 더군다나 유다는 여기서 왜 중요하게 보이느냐 하면은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유다 지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말하는데, 그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다는 여기서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가 여기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죄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늘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가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은요, 그가 죄인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자기 죄는 아니죠. 우리 죄죠. 하지만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죄인이 되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유다가 결국은 뭔가 죄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야곱은요, 이제 베냐민을 내놓게 됩니다. 그 손에 그렇게 꼭 쥐고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 같은 그 베냐민을 결국은 놓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 여기서 야곱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이 일은.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총리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분도 하나님이신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거기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보내고 지금 여기 가는 베냐민도 다시 보내기를 그걸 원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 이제 모든 걸 일종의 포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는 포기됐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더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더 굳세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42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면은 43장에서는 그 고집쟁이 야곱이 이제 그 고집을 꺾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집을 꺾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자기 방법, 그걸 어느 날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은 자기가 베냐민을 굳세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꺾어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변화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모습은 아름다운 변화다. 자기가 움켜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변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거기에 매달려 있는 자. 그래, 야곱이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고집에 매달려 있는 거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근데 그는 그걸 결국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걸 이제는 내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고난들을 수도 없이 겪게 하신 이유다. 뭐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는데요. 마음의 사형 선고, 즉 내가 죽었어. 지금 그 말이잖아요. 사형 선고는 나는 죽었어 그거거든요. 그럼 자기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뭘 의지합니까? 예. 죽은 자한테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것을 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것,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로 여길 수 있는 것,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전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본문 16절 보십시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이제 그 아들들이 베냐민까지 해서 전부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요셉 앞에 이제 등장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요셉이 거기 있고, 그리고 거기 이미 시므온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다시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장차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조상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2이 함께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놓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요셉의 집으로 지금 초대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요셉이 우리를 자기의 그 어떤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니 얼마나 두려웠을 겁니까? 그냥 우리가 곡식 사러 왔는데 빨리 곡식이나 내주고 우리가 빨리 갔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 우리 집으로 가자. 전부 다 우리 집으로 와. 그래,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8절에 그랬는데 한참 뒤에 3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시작은요, 여기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끝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을 결국은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놀라운 거죠. 이들은 아직 여기 자기와 같이 밥을 먹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이 요셉인 줄 모르고 있어요. 아직은. 그러니 나중에 그것이 요셉인 줄 알았을 때 물론 더 큰 놀라움이 있지만은 그 놀라움과 함께 그들 속에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인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서 늘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요셉이 결국은 그래서 죽었대. 만약에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그 마음의 죄책감을 풀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요셉이 이렇게 잘 됐다 하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그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요셉이 죽질 않고 이렇게 아직 살아서 이렇게 지금 총리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게 형제들의 마음이죠. 요셉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음을 한번 테스트하기를 또 원했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 아직도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직도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질 않고 그냥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쌀자루 속에, 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루 속에다가, 곡물자루 속에다가 그 은잔을 넣어서 보내게 하고 결국은 가서 도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반응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과연 그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자, 여기 44장으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44장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이건 이제 결국은 그 청지기가 쫓아와서 아니 우리 주인의 은잔을 누가 갖고 갔어? 그래갖고는 다 뒤져보는 거예요. 쌀자루. 그랬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여기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0절. 그가 가로되, 그 청지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청지가 한 말은 그거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될 거야. 나머지는 가도 돼.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청지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 요셉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도 된다. 지금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지금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는데 베냐민만 그럼 종이 되고 나머지 형들이 이거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됐으니까 베냐민 너만 혼자 여기서
종이 되면 돼. 우리는 가도 돼. 빠이빠이. 만약에 이렇게 하고 그 형들이 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었죠. 요셉은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팔려질 때 그때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내쳤습니까? 만약에 똑같이 지금 베냐민도 그런 식으로 내친다라면 아마 요셉은 그랬을 겁니다. 아, 저 형들은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옛날에 그 미워하는 마음,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이 그대로 있구나 하면서 아마 그들에게 엄벌을 내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형들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여기 세 장을 통해서 아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았지만 또다시 이제는 그 형들의 마음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또 엎드렸습니다. 요셉 앞에서.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유다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첫째가 루벤이고 그 다음에가 시므온, 그 다음에가 레위, 그리고 유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적어도 유다 위에 형이, 물론 시므온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도 둘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어떤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결국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베냐민을 혼자 여기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냐민과 같이 있겠습니다. 그가 종이 된다라면 우리도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그 끈끈한 그 형제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 유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정말 베냐민이나 또는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의 은잔을 진짜 도적질해 갖고 훔쳐간 겁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라고 이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잔 훔쳐간 거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함을 아실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했다는 것은 그럼 이 죄악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2년 전에 그 동생을 자기들이 팔아먹었다는 걸, 그걸 지금 마음에 계속 응어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악이 다 들통나게 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하셨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떻게 지금 보응하시는지 그걸 지금 실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자기가 우리들이 그 잘못 안 했습니다, 끝까지 항변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항변할 만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훔친 게 아니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그게 와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요셉이 일부러 청직에게 가서 그걸 놓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형들도 끝까지 항변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나쁜 짓 안 합니다.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독실한 자들입니다. 독실하다는 것은요, 아주 신실하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랬던 그들인데 여기서도 왜 그럼 끝까지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왜 우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그들의 잘못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서 그들의 양심을 지금 꿰뚫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과거에 22년 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한 짓,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크게 박혀 있었으면은, 여기 유다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할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렇게 말할까? 그동안은 감춰두었었는데
하나님이 끝내 우리의 죄를 다 들추내셨군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앞에서도 42장에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옛날에 잘못한 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겪게 하시는 거야. 22절 보십시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 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최소한 이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응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또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또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에스겔 11장에 보면은 에스겔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마음, 즉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결국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옛날 죄를 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시인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통회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변화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해서 34절까지 유다가 요셉에게 뭔가 간절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베냐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그를 놓지 않았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이렇게 허용해갖고 지금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요셉이 자기 요셉인 줄 모르고 그냥 총리라고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대신 여기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여기 17절입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요셉이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거야. 너희들은 가도 돼. 보세요. 가도 돼. 그렇지만은 안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시 말합니다. 유다가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참,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돌려보내십시오. 그 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신 그 베냐민이 당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 가서 당할 테니까 베냐민은 그냥 보내십시오. 풀어달라는 거죠. 과거에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요셉이 애걸할 때에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완전히 남인 것처럼, 그 형제임에도 남인 것처럼 그렇게 팔아먹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울까요? 아, 형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 전에 내가 당할 때에는 그렇게 아주 모질게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지금은 그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형벌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감격이 됐을까. 바로 요셉이 원했던 것이 그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를 대신해서, 그가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그가 대신 가신 거 아닙니까? 여기 유다가 그 말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위치에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히브리 종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히브리 종이 어떤 집에 이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종로로 타다가 때가 되면은 뭐 7년이 되고 그러면 나갈 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이제 얻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생겨서 자식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 때가 돼서 이제 너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 하고 나가는데 종이 그러는 거야. 아, 여기 그 아내와 자식들은 이 주인 집에 남기고 자기만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주인에게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귀에다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21장 5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유다가 한 말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라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몇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난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아까 유다가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한 것처럼,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면서 양을 지킨다, 그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요. 아까 유다는 그 형제 베냐민, 옛날에 요셉한테는 형제라는 말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야, 너는 가, 너는 우리 동생 아니야,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그들이 한 말은 그를 형제로 보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고난을 겪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거잖아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다는 장자는 아니었지만 마치 장자인 것처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지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 주님도, 여러분 주님이 장자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 집안에 거기서 장자란 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장자라 이거예요. 그 뭡니까? 수확할 때 첫 이사, 첫 단,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곡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첫 곡식, 첫 수확,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제 부활하신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여기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맏아들이 돼. 그 맏아들은 모든 동생들을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맏아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유다의 입에서 바로 그런 장자가 책임지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무적인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요셉은 여러 번
울 곳을 찾아가서 울고 왔다 그래요. 왜? 마음이 너무 벅찬 거죠. 그걸 어떻게 감정이 주출일 수가 없을 정도로 형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형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제 형들이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구나. 이제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됐을까. 마치 그리스도가 형제라 불렀으니까 동생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 네,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형벌 안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벌 안 받는 데서 건져 놓으신 이유가 뭔지를 그걸 봐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제가 이제 성경 몇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계속 지금 볼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간절히 하고 있는지. 자,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여기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원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구원받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사랑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속받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자,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한마디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그는 사망에 거하니까. 그냥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생명 안에 들어간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근데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냥 사망 안에 있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죠, 그 사람은. 또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또 요한일서 4장으로 가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형제가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지금 계속 제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들 여러 곳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교회에 해당된 말씀이라고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이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입만 살아있는 것이지 전혀 행함과 진실함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랑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이제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4장까지 마치겠습니다.